산상수훈 마지막 장 내용 중에 13절 이하의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결단을 요청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13절 이후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도 너무 의뢰가 되죠. 적용할 게 많아요. 13절 이하에서는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가감한 결단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3절, 14절의 이하의 내용을 쭉 보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어떤 것들입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 이런 게 대조가 되고 있고, 또 15절 이하에 보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그리고 21절과 23절은 주여 주여라는 입술로 고백하는 삶과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 또 24절부터 29절까지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죠. 좀 앞으로 가도 그 6장의 내용에서도 보면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 그죠? 그리고 돈을 주인 삼느냐 또 하나님을 주인 삼느냐, 생존을 위해 살아가느냐, 먹고 마시고 입는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느냐, 이런 대조가 이루고 있죠. 그리고 7장에서도 보면 크게도 이제 비판하는 삶과 또 이제 대접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대접하는 삶, 또 6절만 봐도 또 이렇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죠? 그러면서 거룩한 것과 이제 그런 거룩하지 못한 삶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13절, 14절 이렇게 좁은 문에 관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들이에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넓은 문이겠죠, 그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좁은 문과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늘 쭉 말씀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14절에서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들 있죠. 그 문은 크고 넓어서 들이로 들어간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오늘 내용은 산상수훈의 연장선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자들 중에 많은 이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 자칭 제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또 넓은 문, 멸망으로 가는 문을 향해 가는 모습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곳을 가야 되는데 땅의 보물을 쌓고, 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돈을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생존의 문제만 급급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형제를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비판하고 대접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멸망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만을 주인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15절의 이하에서 보면 이제
좋은 나무와 이제 못된 나무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좋은 나무는 어떻게 하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은 나무냐 이야기할 때 말씀의 맥락을 보면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들이 이제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야기하잖아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마치 그 예수님의 대체자들처럼, 그죠? 너무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겉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따라갈 만한 그런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다른 길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되어서 또 못된 나무의 열매를 맺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경계해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성경에서 전체에도 맥락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을 보잖아요. 가르치는 이 맥락이 성경에 부합한가, 그리고 그들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얼마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로 되신다, 참 만족이 되신다고 했는데 뭔가 결정하는 건 뭐 어떤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걸 결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가는가, 그죠?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 또 중요해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뭐 비유풀이다, 뭐 엉뚱하게 막 성경을 해석해 가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당하는 건데, 알면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에 넘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로 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럴듯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딱 그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교회를 안 나온다 한다는 순간부터 완전히 이제 다른 눈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죠. 우리가 그런 열매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포도나무 안에 있으면 어떻게 가지는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20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열매로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보면 알아요. 신앙생활 1년, 2년, 5년, 10년을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로 드러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매로, 온전한 말씀을 따라가는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요. 내가 지금 누구 아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가 라는 거 있잖아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 있어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는데도 갈수록 교회를 싫어한다, 예배를 싫어한다, 그럼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 그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무섭고 단호한 말씀인 거예요. 산상수훈은 은혜롭지만 우리의 삶을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21절 이하에서는 주여 주여라는 고백하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서 세워졌잖아요. 기독교는요. 우리는 고백으로 천국을 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간다. 22절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이야기하는데 23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른 고백 위에서 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녀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게 있잖아요. 입으로만 말하면 내가 신앙이 되는 것처럼 살아갈 때 있어요. 그죠? 이런 걸 경계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이냐라는 거죠. 믿는 대상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그분을 만나는 거냐. 주로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나가 주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을 이용해서 선지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여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그의 내가 그를 따르는 종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가 나의 스승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를 따라가는 그 앞에 있는 피조물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그분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조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당신은 이제 이게 덜 드러났죠. 근데 덜 드러나기도 했고 드러난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책에서 무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제자도에 나오는 책.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게 많았어요. 그들은 진짜 주라고 말은 했지만 입은 고백은 있지만 어떻게 해요? 전혀 삶은 다른 거예요. 요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오늘 불공 드린 거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를 배워야 되잖아요. 믿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불공을 드릴 수 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을 넘어요. 삶의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고백으로 시작해서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자, 24절부터 29절까지 이야기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대조해 주고 있죠. 반석 위에 집은 지은 사람은 누구냐?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아요. 비가 와고 바람이 불고 막 해도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 말씀이 반석 위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 그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는 입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한 거예요. 여기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내가 많이 알아간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뭔가를 배워간다고 할 때 그 전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신앙은 고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이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백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말할 때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 보면요 여기서도 열매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내면에 깊은 울림이 되고 그것이 삶으로 우리의 사화가 되지 않으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보면요, 떠나요. 다 떠나. 교회를 떠나요. 예, 이게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떠나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떠나요. 그리고 성경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알고 그렇게 토론하고 있는데요, 떠나요. 떠나. 예수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리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떠나요.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안 떠납니다. 뭐 누가 교회를 나오지 마라, 뭐 어떤 회다 예배 드리지 마라, 막 그렇게 말을 해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렸고 그분이 내가 따라야 될 나의 스승이고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섭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막 살살 막 이런 말하면 시험 받을까, 목사들이 그렇게 걱정해서 말하는 거죠. 성경은 매우 단호해요. 성경은 매우 단호해요. 매우 단호해요. 그래서 저도 뭐 너무 덧붙여가지고 겁줘서도 안 되지만 또 빼가지고 겁을 안 주려고 성도들 실족할 것 같아서 덜 말해도 안 되는 거잖아. 매우 단호해요. 또 이 단호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가감하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도록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짓된 가르침이 아니라 참된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도록, 또 기초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